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성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소망.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인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왜 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걸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역사성,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행적들이 사실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이지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에다가 소망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망이 무엇이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라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이게 성탄절에 우리들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때우는 이런 거죠. 의무감에서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역사적 기록은,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기록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소망이 너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우리 소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정말 정확히 알 수 없는 동방에서, 그러니까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태어나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점성술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 멀리에서 귀한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왔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왜 예배드려야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도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계시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의 생계와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군다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건 게 굉장히 비싼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엄청나게 비싼 거다. 그걸 들고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도 아니에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별자리를 보고 아주 특별한 분이 태어날까? 이제 그 박사들의 말에 따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겠지만 그냥 왕이 아닌 신비스러운 존재인 것으로 이 사람들은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귀한 예물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먼 길을 찾아서 어딘지도 모르고 별자리를 보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출생과 관련해서 너무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정작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멀리서는 경배하러 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똑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맨날 애들 재롱잔치나 시키려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엉뚱한 생각들을 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좋아하는 크리스마스가 됐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왕과 권력자들이죠.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와요.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죠.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이 세 종류의 부류가 다 있습니다. 세 부류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특별한 날이니까 의관성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정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이 이런 소망과 기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디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나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마음과 양을 치다가 정말 이끌림을 받아서 아기 예수 앞에 인도받았던 목자들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한 이게 성탄절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드려야 하는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만큼은 분명하게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 오늘은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교회 왜 가요? 아니 성탄절이 그 12월 25일이 그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니라던데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 그 절기라던데 그런 걸 왜 지켜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교회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를 사고 하다못해 가구 배치를 바꾸더라도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행사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이 지성이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지 몰라요. 다 두부가 돼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할 건 다 하고 유익을 못 누려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교회 개척하고 난 뒤로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아기 예수 태어난 이날을 기념하는 이제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 한 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사실은 이 성탄의 소망,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러네. 내가 참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이후로 매년 12월 25일이 되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가슴이 뛰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에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제 1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지금 바울이 고발당한 거예요. 고발당해서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그 죄명이 뭐냐면 첫째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죄가 내란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내들인 공회의 말하자면 유대인 자치정부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따라야 되니까 이 총독에게 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큰 죄명은 내란죄예요. 내란죄. 이제 앞에 보시면 쭉 나온다고요. 유대인들을 막 소욕해 하는 자다. 5절에 보면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게 이제 내란죄예요. 내란죄. 그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형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수괴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죠. 유대교에 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교는 이들이 말할 때 유대교는 유대인의 정통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부 유대교인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유대인과 유대교인은 달라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은 유대교인이다.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위를 대제사장에 준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각한 게 우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거든요. 이게 신성모독죄인데 그 신성모독죄 하나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거론한 이 죄명 크게 내란죄, 그리고 종교적 이단죄,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죄, 신성 모독죄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자기를 변호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해요. 나 내란죄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여기 온 지 며칠 안 됐다 이거예요. 여기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근데 12일 만에 무슨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겠느냐. 심지어는 나 같은 경우는 사도들한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내에서도 약간 나를 이렇게 사이비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무슨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요, 내란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댄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그리고 거기서 뭐 한 일이 있었냐, 이게 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고, 뭐 폭동을 일으켰고,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진즉에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단 문제, 나사렛 이단 문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도리를 다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는 사실과 다르다 말을 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목적의 핵심은 바로 나사렛 이단, 요것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여기 14절에서부터 쭉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틀리지 않다. 근데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이 도는 무슨 도를 아십니까? 이 도 아니면 길이에요, 길. 그냥. 예. 이단이라고 부르는 길, 이단이라고 하는 부르는 길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성경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다 믿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단이라 부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길이 달라. 방법이 다르다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좀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웃기지 않냐?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걸 소망하고 똑같은 성경책을 믿는데 나를 종교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한 건 마태복음 23장 2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마태복음 23장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말 성경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말이 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오호 통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누가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마음이에요. 그때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리가 끊겼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대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슬프지 않아요? 막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지금 막 가고 있어. 연락이 안 돼. 근데 그냥 쭉 가니까 떨어져서 죽을 거야. 이것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우아이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우리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저주하는 분위기죠.
너 한번 당해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니놈들 당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이 돼요. 왜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쳐 죽일 놈들이니까 마음이 시원해. 좀 더 세게 좀 못하나? 뭐 이렇게. 본때를 보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슬픔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그럼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근데 멸망을 향해서 가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슬프겠죠. 그런데 말도 안 들어. 지고집대로 가. 이때 연락 안 되는 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도다. 오 통제라. 이게 사실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에요. 앞날이 보이는데 안 들어. 맞대. 지옥이라도 좋으니 나는 내 뜻대로 살겠대. 이게 이제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마음 아파하고, 네? 울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제가 이제 로마 캐톨릭 사제였으면 이렇게 안 하지. 바로 잡아다 족치지. 딱 지옥 도장 딱 찍어갖고, 넌 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빌게 만들지. 네? 말 듣게 만들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소송에서 자기 변론을 하는 바울의 이 말은 바로 23장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왜 멸망을 향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애통하다 직역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아,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의로운 자들의 비석을 꾸미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비석을 꾸민대요. 그러면 이들에게 선지자와 의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죠? 누가 죽였어요? 지들이 죽여놓고 지들이 무덤을 잘 만들어요. 비석도 좋은 것으로 세놓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때마다 거기 가서 제사도 드리고 애통해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는 무덤이나 비석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의 이 변증은 예수님께서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보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말해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더러 잘못됐다고 했다면 내가 바른 것 아닌가요?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탄절의 말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묻혔어요. 그리고 비석이 됐어요. 그 비석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아니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왜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선물을 사줘요? 네?
그러니까 지 애들을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예수도 아니야. 하나님이지. 아니 누가 경배받아요? 아기 예수가 경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다 하나님이라 지가. 왜? 그렇게 대우를 하잖아요. 이거를 묻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기 변론을 하는 이 변론 내용 속에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 그 이제 우리말 뭐 교회 성경이든 그냥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하려 그러면 헬라어 전치사 뭐 써야 되죠? 프로스 그래야 되죠. 근데 여기는 프로스가 아니고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뭐예요? 안으로요. 또 과자요 이러면 안 되죠. 네. 에이스는 안으로예요. 안으로. 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예요. 하나님 안으로의 소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 또 따지잖아요. 그 에이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안으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설명한다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 안으로 일체가 되는 게 부활이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낯설지 않죠. 부활이 사람이 신되는 거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처음 들으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놈들은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장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냥 경전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양식으로 받아먹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자기 능력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비석을 꾸민다. 아니 여러분 이게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 바울 사도가 고발당해서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고발당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의 목적은 자기를 변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체포당한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복음 진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뒤에서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근데 부활은 뭐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 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이 공통점인데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게 부활이라고요. 이거를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쳐지면
하나님이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겠어요? 이게 빛과 어둠이 만나면 빛이 어둠 되겠어요? 어둠이 빛 되겠어요? 빛 되잖아요. 그 당연한 논리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말씀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랬으니까 생명과 심판이 결과이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이 결과이겠습니까? 부활이 결과고 생명과 심판은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든 심판이든 결과는 어떻다? 같다. 결과가 뭐다? 부활이다. 근데 부활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생명이냐 심판이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받아서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들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놀라울 정도로 나뉘어요. 놀라울 정도로 나뉘어요. 사랑과 은혜로 부활할 걸 다 선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판받아서 당당하게 부활하고 싶어 해요.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심판받아서 당당하게.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대접받고 싶지 않아. 나는 당당하게 내 자격 갖고 내가 한 일 갖고 공정하게 판단을 받고 싶어.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검사해서 합격은 합격, 불합격은 불합격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아주 반듯한 생각이에요. 시험 봐서 60점 안 됐으면 낙제시키고 60점 넘었으면 하자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은요, 기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 게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좋아해요? 심판을 좋아해요? 심판을 좋아해요. 다 심판을 따라 살려고 해요. 이게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죠. 문제는 심판할 때 사용하는 법전이 세상의 법,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신 기준이에요. 그러면 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을 통과할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 조건에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너희들 신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 아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신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자꾸 오해가 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정직하고 열심히 능력껏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부정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점수 채점하고 1등, 2등 따지고 우등상 따질 때 은혜로 하면 안 되죠. 그때 은혜로 하면 안 되지. 지 애들한테만 은혜를 줄 거 아니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공정한 심판에 따라서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살고,
일을 조금 하고 잘 못하면 못 사나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 이거 부조리해요, 세상이. 이 부조리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해요. 이 세상 부조리하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심판 기준을 어기니까. 그런데 반대로 심판을 뛰어넘게 하는 사랑과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최면 걸려가지고 나중에 멀미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열심히 해야죠. 아, 또 그거 뭐 자기 행위로 받는 거 아니라며. 아, 그래도 받았으면 양식껏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안 돼? 아, 또 그건 아니래. 아, 그럼 안 해도 돼? 아, 또 그것도 아니래. 그거 어떡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된 되는 말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인들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 나올 수 없는데 오면 올수록 자꾸 멀미가 나. 멀미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저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과 그리고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런 성문서들에서 얘기하는 게 부활의 구원입니다. 근데 저들은 그거를 묻어버렸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성탄절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냐면 성탄절의 가치와 의미를 사람들이 묻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직선적인 시간관에서 어떤 시간을 중심으로 삽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살죠. 현재를 중심으로. 현재가 과거도 바꾸고 미래도 바꿔요.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양자 역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 그냥 이해해요. 그렇지. 지금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유튜브는 찾아보세요. 그냥 지금은 강의도 막 들을 수 있잖아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 이거는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식의 문제예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그 가치와 의미가 과거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과거에 있어요? 현재에 있어요? 과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묻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석을 장식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웬 놈의 아기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림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40, 50된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할 때 엄마 아빠 애기 사진 놓고 하냐? 100일 사진 그렇게 놓고 그렇게 생일 축하하나요? 아니, 왜 성탄절에 그것도 진본도 아니야. 웬 놈의 아기 예수 그림에 이게 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묻혀버렸어요. 저는 이 성탄절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 변증이나, 이게 바울은 그랬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묻어버렸다고요. 오늘은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것의 현재적인 의미, 현재적인 가치, 이것은 잊어버린 채 그냥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좋아해, 크리스마스라고. 왜 좋아하냐니까 모른대. 또 이제 아는 애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야, 너 니네 엄마 생일날 이렇게 기뻐한 적 있냐?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 생일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없어. 근데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왜 기뻐할까요? 아빠가 그날 선물을 사주거든.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에게 의미가 뭐예요? 과거의 의미가 있고, 과거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고, 의미는 뭐예요? 오늘 현실에 초콜릿 하나, 장난감 하나.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지는데, 뭔 놈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고요. 여러분, 무덤에 묻혀 있고 비석을 장식하는 것 같은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아기 예수가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읽으면 사람이 신된다 그래요. 이거는 이미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놀랐어요. 저도. 왜냐하면 저도 지금 새벽에 구약을 설교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구약 성경을 다 보지 못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지금 보면서 저도 처음 확인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사야서를 지금 이렇게 봐나가는데 이미 다 써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걸 다 묻어버렸다. 선지자들을 무덤에 묻었다. 죽였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먼저 돼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신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신 됐다 사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날 가봐야 알아요. 미래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일은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감사하고 죄송해야 하고요. 왜?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의미는 뭐라고요? 아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의미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 성탄절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선물 받았으니 너도 선물 받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오케이. 그런데 이 선물을 받는 의미가 뭔지 아니? 엄마가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준 것처럼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란다. 그럼 똑똑한 애는 어머니 선물 사양하겠습니다. 내년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요새 살림도 쪼달리는 것 같으신데 그냥 드시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없애버려요. 이 정도면 이제 IQ 한 150 이상. 그 좋아하는 애들은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원래 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캐톨릭에서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라틴어의 기원을 따르면 이게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미시오예요. 그러니까 미시오는 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션 그러잖아요. 미션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이죠. 뭔가 할 일을 갖고 갈 때 사명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미셔너리 그런다고요. 미션. 그래서 미시오라고 하는 의미는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할 때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단어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는 뭐예요? 그 사명이 뭔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데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부활시키는 거라고요. 부활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보냄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사실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죠. 파송 받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너한테 선물을 주는 거지 네가 선물 받는 날이라고 주는 게 아니야. 너는 오늘 선물 받고 1년 동안 뭐 해야 돼요? 선물을 주면서 살아야 돼.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오늘날 문화가 얼마나 잘못됐나 봐요. 지금 스리랑카가 막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좀 달라지신 거 없나?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 처음에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간 분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교회에 카스테라를 보냈어요. 교인들 모든 분들한테 한 번씩 나눠드리라고. 외부 교인이. 그래가지고 우리 광야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카스테라를 주고 뭐 이래? 그분의 섬김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 했던 게 그겁니다. 뭐 하라고 한 거였어요?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주라고. 그래서 준비 안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하려다가 스리랑카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비용을 스리랑카에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지만 보내는 게 더 뜻깊겠다 싶어서 여러분 대신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예, 뭐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예요. 거저 받고 거저 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크리스마스는 값없이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크리스마스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연합.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분히 약간 사심이 들어간 번역이에요. 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 말과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모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느낌이 어때요? 좀 다르죠? 즉, 우리말 번역성에 보면,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할 때,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인은 부활해서 천국 가고, 악인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뇌 당하셨고,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문 그대로 하면 사실은 여기서 의인, 악인, 뭐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의로운 자들이고요. 의로운 자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예요. 악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까지 모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원문은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도. 성경 원문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한다고요. 근데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고. 그러면 부활한 사람이 지옥 가면 하나님도 같이.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게 부활이야. 근데 여러분이 지옥 갔대. 그럼 누구 간 거예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프로스로 바꿔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이게 수습이 되거든. 그러니까 부활을 했어. 하나님과 하나 됐어. 근데 하나님은 지옥 가면 안 돼. 그죠? 너만 가야 돼.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반대로. 내가 부활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지옥 간대. 그럼 하나님도 가는 거야. 근데 그 영혼이 있어야 한대. 그럼 하나님도 영혼이 나랑 같이 있다고? 뭐 그거 좋네. 천국이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추론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구원받는 길이 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 해요. 그리고요. 그러면 그거 싫어. 나는 내 힘으로 정정당당하게 구원받을게. 오케이. 심판의 부활이에요. 하시라고. 여러분이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시라고.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신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라고. 근데 참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럴 순 없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고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람 되셨으니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과 슬픔을 겪고 찢김을 겪으시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먼저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과 심지어는 지옥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쳐주는 건 뭐예요? 친절이고 능력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나를 낳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내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엄마가 옷 사주고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건 친절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잘못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변함없이 사랑. 요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거의 절정은 십자가죠. 예수님의 출생은 십자가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기뻐 뛰겠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울겠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자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나 두 가지 교차하는 마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만족하고 마냥 기쁠 수 없어요.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은요, 내가 불효자입니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어저께 병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책을 단숨에 다 읽으셨대요. 이게 논문이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쭉쭉쭉 나가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나가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읽어야 돼? 다 읽을 수 있나? 목사님은 읽었을까? 누군 읽었을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니까 읽다가 지쳐갖고 못 읽어. 그분은 단숨에 읽었대요. 근데 그분이 제 처음 들은 은혜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딱 덮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럴 줄 알았어야 됐대요. 늘 궁금했는데 잘 몰랐는데 그러면 그렇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확 들어오더래요. 맞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목적은 우리예요, 우리.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을 수 있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묻어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묻어버렸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살리시고 바울이 당당하게 심판을 받으며 자기 변론을 했던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조심하실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될 거다. 근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러면 금세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분명히 난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요,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네. 요거예요. 요거를 깨우치려고
무슨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무슨 훈련, 기도 훈련 하는 거예요. 훈련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이 믿지 않았던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잠재력과 거룩함을 보시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훌륭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우리 청소년들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신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하고 학교 갈 때처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안 오셨을 거야. 아직도 태양계 근처도 못 오셨을 거야. 아직도 와도 못 오실걸? 우주가 더 커지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인 마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쁘게 세상으로 나가겠노라.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깨닫게 돼요. 아, 난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죄인이구나. 힘이 없구나. 그걸 여러분이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세요. IQ도 높이시고 EQ도 높이시고 여러분의 본성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과거도 미래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이 성탄절 무덤이 되고 비석이 되어서 장식하고 울던 크리스마스가 살아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 것처럼 너희도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적들이 일어난 것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여,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저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제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 숨쉬는 그것으로 날마다 누군가가 살아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시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마스 이후를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었던 그리고 알지 못하였던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과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의 운명이 저희들에게 맡겨졌음을 자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과 모든 기쁨과 모든 거룩함을 내려놓으시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언제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재산과 저희들의 명예와 저희들의 자존심과 저희들의 안전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영광과 그 기쁨이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셔서 불의한 자까지도 부활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고 옳은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